벌써 8월을 맞이했습니다. 또 8월도 금방 지나갈 것 같긴 하죠. 무더운 여름인데 우리 교회는 11월부터 회기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3분의 2가 지나간 거예요. 3분의 1이 남아있는데요. 이 8월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는 계속해서 긍정에 대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난 올싹 기도회를 통하여 긍정의 믿음을 고백하고 순종하자 하라고 하시는, 그래서 믿는 자는 할 수 있다라고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8월을 시작하는 첫 주일 어떤 말씀을 나눌까 기도하는 가운데 제 마음에 우리 성도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야겠다라는 감동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설교하려고 마음 먹으면 그냥 설교문이 쫙 나오면 너무 좋겠어요. 근데 설교하려고 어떤 말씀으로 나눌까요? 기도하면 하나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곧 메시지 희망이라는 단어가 딱 잡히면 그 희망이라는 메시지를 어떻게 전할까요? 또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여러 가지 생각들이 떠올라요. 그래서 많은 말씀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비록 겨자씨처럼 작은 것이지만 풍성해질 것에 대한 말씀도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들이 아마 작은 것, 내가 하는 것이 작은 것이라고 생각되는 분들은 결코 작다고 실망하지 마시고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또 하늘의 미랄처럼 썩어지는 이들의 수고가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도 생각이 났어요. 아마도 여름 행사에 수고하고 있는 우리 교사들이 생각이 났기 때문인 것 같아요. 하늘에 썩어지는 미랄이 없으면 결코 풍성한 열매를 맺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존재감 없이 썩어지는 것 같다라고 여기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헌신이, 수고가 결국은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동일한 맥락에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할 때 더 큰 것도 맡기신다라고 약속하신 말씀도 떠올랐어요. 그런데 그런 말씀들이 떠올 때마다 희망의 메시지에 완전히 합당한 말씀으로 제 마음에 흡족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희망이라는 단어를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희망이라는 단어가 혹시 여러분 찍어보세요. 희망이라는 단어가 성경 66권 중에 어디에 제일 많이 나올까요? 희망이라는 단어가.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저는 아마도 시편에 제일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졌어요. 근데 검색을 해봤더니요,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큰 절망을 경험하는 욥기에서 가장 많이 희망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희망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희망은 미래에 대한 거잖아요. 그래서 또 미래라는 단어를 검색해 봤습니다. 근데 미래라는 단어는 성경에 많이 나오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바로 이 미래라는 단어와 희망이라는 단어가 함께 있었어요. 이 말씀이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기 원하시는구나 라고 오늘 말씀을 결정한 겁니다. 이게 말씀 전하는 일들이 이렇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또 준비하고 또 기도하고 그러면서 뭐 하시고, 본문이 결정되면 거기서 또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또 연구하고 기도하고 그걸 또 설교문으로 만들고 그러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묵상하면서 미래와 희망을 주기 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함으로써 예비하시고 계획하신 그 허락하신 복을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의 침공에 의해 풍전등화의 상황에 처해 있는 이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입니다.
마침 우리 공동체 성경 읽기가 또 예레미야더라고요. 근데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왕국 유다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망할 겁니다라는 것을 선포하신 선지자예요. 예루살렘의 멸망을 선포하면서 울며 눈물 흘리며 말씀을 전했던 분이죠.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멸망만 전한 게 아니라 그러나 때가 되면 70년 후에 다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희망도 함께 전하는 선지자였던 거지요.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이미 3번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갑니다. 나라가 그냥 망하는 게 갑자기 망하지 않잖아요. 바벨론이 쳐들어와 가지고 포로를 한번 잡아가고 2번째 또 잡아가고 그 3번째 완전히 멸망시킨 다음에 포로로 잡아가거든요. 그래서 오늘 29장의 본문은 바로 첫 번째 다니엘을 중심으로 포로가 끌려갔고요. 그리고 2번째 다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왕도 잡아가고 수많은 백성들을 포로로 바벨론으로 잡아가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미 포로가 되어 바벨론에서 살아가고 있는 유다 백성들, 그리고 지금 포로가 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있는 그 유다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전하도록, 그래서 예레미야가 편지를 써서 그들에게 전달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유다 백성들에게 바벨론에 정착해서 안전하게 살아라 라고 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생각에 일반적으로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끌려갔어. 그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보통은 어떨 거라고 생각해요? 참고 견뎌라, 힘을 내라, 뭉쳐라, 그리고 바벨론을 정복해라,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라, 이래야 될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그 포로로 끌려간 그 나라에 정착해서 안전하게 살아라 라고 명령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바벨론에 정착해서 살면서 그 바벨론을 평안을 위하여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셔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70년이라는 세월을 약속하셨잖아요. 그 70년의 세월 동안 계속 투쟁만 하다가는 유다 백성들이 남아날 수가 없죠. 오히려 이 나라가 평안하고 그리고 유다 백성들이 그 가운데 평안한 가운데 지내야만 더 많은 사람들로 늘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에 돌아올 사람들이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절망적인 상황에 처한 유다 백성들에게 바벨론에 정착해서 평안을 누리며 살아라 라고 명령하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은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포로된 유다 백성들에게 미래는 희망이 아닌 절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성경을 읽으면서 포로가 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처럼 느헤미야처럼 총독도 지내고 막 이렇게 총무 역할도 하고 그리고 술 맡은 관원도 되고 이런 것만 봐서 포로 생활도 살만하네, 에스더처럼 왕후도 되기도 하는데 이렇게 생각하지만 원래 모든 포로들은요 노예입니다. 노예로 아주 인간 이하의 비참한 삶을 살아야 되는 백성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미래는, 지금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상황의 미래는 결코 희망이 아닌 절망이란 말이에요. 포로로 끌려간 유대 백성들은 미래를 생각할 때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미래의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좌절하고 절망하여 자포자기하게 되지요. 무엇인가를 하려는 의욕을 잃어버리고 포기해버립니다. 아마도 포로로 끌려간 분들 중에 내가 여기서 이렇게 살아서 뭐 하겠나
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분들도 없지 않아 있었겠죠.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그렇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미래를 바라볼 때 긍정보다는 부정을 전망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생각하거나 또 우리가 어떤 일을 추진하려고 하거나 할 때 미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하잖아요. 불안하니까 사람들의 심령 속에는 긍정을 전망하기보다 부정을 전망한단 말이에요. 미래에 대하여 전망할 때 희망보다는 절망을 먼저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 아이가 이렇게 성장해서는 안 될 텐데, 미래가 깜깜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마음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죠. 지금 이 시대가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이제 뭔가를 창업하려고 그런다고 뭔가 부정적인 전망이기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죠. 아마도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이 먼저 떠오르는 것은 반대급부에 대한 저항의식 때문일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결과가 나타났을 때의 상황을 내다보면서 내 언어와 행동을 결정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망을 이야기하다가 절망의 상황에 맞닥뜨리게 될 것을 미리 염려해서 먼저 부정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긍정과 희망을 전망했다가 기대했던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더 큰 절망에 빠질 것을 염려해서 아예 처음부터 절망을 전망한다는 거예요. 부정과 절망을 전망하는 것이 미래에 부정적인 결과를 얻게 되었을 때 위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을 뛰어넘어 역사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영혼들에게 희망과 미래를 주기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미래가 절망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미래에 희망을 주기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죠. 아무리 상황은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주시는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아멘 내게 주시는 음성으로 듣게 됐을 때 우리 개인이나 우리 가정이나 우리 부모님이나 자녀들이나 저와 여러분들이 행하는 많은 일들 속에 부정적인 절망적인 것들이 긍정으로 희망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한국 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는 백성들은 희망보다는 절망이 더 컸단 말이에요. 그때 예레미야 선지자는 여호와 하나님의 생각을 전해주시는 거예요. 혹시 잊어버렸을까 봐 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성경 구절 이 배경을 생각하고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커서가 움직이는 걸 봤는데 바로 안 뜨네요. 자,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여호와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에요. 평안입니다.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네 가지 단어에 좀 주목해 보려고 해요. 하나는 생각, 하나는 미래, 또 희망, 그리고 주시는 것이라는 네 가지 단어. 먼저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다. 그것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의 생각, 나의 생각을 내가 안다 할 때 이 생각은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 단순한 생각이라기보다는 그 생각이라는 단어의 내면에 설계도, 계획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사람들은 미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해서 부정적인 결과를 예측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계획하셨기 때문에 미래를 알고 계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는 미리 계획된 설계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계획, 그 설계도에 의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미래는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지요? 안 믿어지세요? 재앙이 아니라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설계도는 복잡해서 제한된 인간의 지혜로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설계도를 그리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세밀하게 알고 계십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하고 있는 이 예배당을 건축할 때도 건축사에서요 설계도를 두꺼운 책자로 몇 권을 갖다 줘요. 한 3부를 작성해 가지고 건축위원장, 담임 목사님, 또 교회 보관용 이렇게 두꺼운 책자를 갖다 줘요. 분명히 예배당의 설계도잖아요. 이렇게 예배당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런데 제가 뭐 건축학과 나온 사람이 아니잖아요. 아무리 들춰봐도 다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조감도도 있고 벽면도도 있기 때문에 큰 줄기는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었죠. 아, 완성되면 이런 모양이겠구나. 아, 지하 1층, 1층, 2층, 3층에는 어떤 방들이 들어가는구나. 이 정도는 이해했어요. 근데 전문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면 이해하는 것이 어려웠어요. 콘크리트를 하나 쓰는 것도요. 콘크리트도 저는 그냥 콘크리트면 다 콘크리트인 줄 알았어요. 근데 콘크리트에서 다 이게 강도라는 게 있더라고요. 강한 정도가 있고요. 또 이게 질긴 정도가 있고요. 다 달라요. 그거 어떻게 제가 다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그 설계도를 들고 일을 하는 건축업자들은 차근차근 설계도의 계획에 따라 일을 진행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지만 서서히 건물의 윤곽이 드러나는 겁니다. 결국은 그 설계도를 따라 예배당이 완성되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물론 완성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저와 여러분이 이게 어떻게 다 구성됐는지 몰라요. 그죠? 지금 또 앞에 이렇게 벽을 해놨기 때문에 저 속에 뭐가 있는지 철근이 몇 개가 들어가 있는지 다 아시나요? 다 모르지만 그럼에도 이 안에서 마음껏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거잖아요. 완성된 건물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세밀하게 계획하신 완성된 설계도를 가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인간의 지혜로 다 이해할 수는 없는 설계도이지만 차근차근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해 갈 때 완성된 건물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여기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이라고 할 때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단어의 의미예요. 그 여호와 하나님의 설계도는 이미 미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설계도 안에 이미 미래가 담겨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미래라는 단어는 단순한 시간적으로 장래에 있을 그 한순간 미래를 의미하기보다 결말, 완성, 결국에 가서 드러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우리나라 말에도 같은 말 속에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히브리어로 이 미래라는 단어에는 결말, 완성, 결국에 가서 드러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단 말이죠. 다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계획은 설계도대로 완성될 거예요. 지금은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시간이 흐르고 나면 결국에 가서 확연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미래를 재앙이 아니라 평안으로 계획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고 겪고 있는 현실은 평안이라기보다 재앙으로 결론이 날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지만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계획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완성된 그 설계도가 완성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희망이 생기는 거지요. 여기서 희망이라는 단어도 밧줄이라는 어원에서 출발해서 붙잡을 것, 기대하는 것, 하나님께서 걸어놓은 소망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공략할 때 먼저 정탐을 보냈는데 그
그 정탐들이 기생 라합에 의해서 구출을 받게 되잖아요. 그럴 때 그 정탐들이 기생 라합에게 우리가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너희 집 창에 붉은 줄을 달아내려라, 붉은 줄을 매달아놔라. 그러면 그 붉은 줄이 있는 창, 그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해 줄 거다라고 했잖아요. 그 붉은 줄이라는 단어와 이 희망이라는 단어가 어원이 같다라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은 구원의 은총을 누리는 은혜를 얻게 하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미래에 완성될 설계도를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면, 그 약속의 말씀이 밧줄처럼 내려와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면 그것이 희망을 주는 동아줄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이루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자연의 법칙을 뛰어넘어서라도 반드시 약속대로 행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99세 된 아브라함과 89세 된 사라에게 바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계시해 주셨어요. 가장 처음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오는 곳이 바로 창세기 17장이거든요. 자연의 법칙으로는 도저히 되어질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약속의 아들을 이미 언약하셨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을 주시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다만 희망의 줄을 붙들고 있는 이들에게 허락하시는 은총이에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도 끊임없이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믿음이잖아요. 약속의 줄을 붙들고 그것을 놓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는 영혼들에게 허락하신 은총이란 말이죠. 희망의 줄을 놓지 않으면 결국 설계도가 완성된 결과물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는 길은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시편 23편에도 다윗은 그러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데 그 가는 길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결론은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다 약속하시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그 희망의 줄을 놓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 하나님의 설교도가 완성될 때는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게 하심으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인류를 구원하실 계획을 하셨잖아요. 가죽옷을 입히시고 여자의 후손에 대해 약속하시고 성막을 통해서 구리뱀을 계속해서 보여주신 것이 십자가 구원 계획이란 말이에요. 지금 당장 구원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십자가를 붙들면 결국 약속대로 구원하시는 은총을 베푸실 것을 신뢰함으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신 설계도가 완성될 미래를 꿈꾸며 약속의 줄을 놓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절망 가운데 처해 있다 할지라도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 노예 생활을 하는 바벨론에 있는 유다 백성들만큼 절망적이지는 않잖아요.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이 말씀을 약속의 말씀으로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미래와 희망을 뭐 한다 그러셨어요? 주는 것이다 그래요. 주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준다라는 의미는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확정적으로 반드시 주실 것을 약속하시는 강력한 표현이 여기서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라는 단어의 의미에 담겨 있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설계도는 저와 여러분에게 미래와 희망을 확실하게 주시기 위해 계획하신 것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신뢰하며 순종하는 이들에게 그 설계도로 계획하신
그것들을, 그 결과물을 값없이 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무엇인가 대가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이루실 것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그 약속의 줄을 붙들면 값없이 그냥 주시기 위해 준비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이지요? 아멘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흔들리지 않으므로 기꺼이 주기 원하시는 재앙이 아닌 평안을 누리며 허락하시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레미야를 통하여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에게 그곳에 정착해서 살며 그 나라의 평강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리고 70년 만에 귀환하게 될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포로 생활의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을 품을 것을 약속해 주신 거지요. 상황이 아무리 열악해도 절망하지 말고 그곳에서 뿌리 내리고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고 살아라 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때가 되면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변화되어야 돼요. 생각이 바뀌어야 하고 언어와 행동이 바뀌어야 하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무한 긍정을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한단 말이에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미래가 불안하니까 미래를 부정으로 전망하고 절망으로 전망하지만 이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은 미래를 생각할 때 무한 긍정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니, 제가 무한 긍정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했는데 결과를 그렇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것도 또 부정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질 필요가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에 대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일일이 다 알고 계셔요. 행동으로는 그럴듯하게 사람들을 속일 수 있고요, 말로는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근데 내 속에 있는 생각까지도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요. 그 생각 속에는요, 내 안에 있는 무의식적인 것까지도 우리 주님은 알고 계세요. 나는 몰라. 나는 의식적으로 긍정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부정으로 나오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하게 되면 그것이 결국 그 약속을 이루시도록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자극하는 촉매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니까 하나님이 보시다가 그렇지, 믿음대로 되게 해줘야겠구나 하고 움직이시게 한다는 거죠. 일하시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것을 안배하시고 준비하신 다음에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지금 21세기 2025년 8월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이나 가정, 그리고 여러분들의 직장이나 또 심지어 우리 교회도 우리나라 상황뿐만 아니라 세계 열방의 여러 상황에서 많은 이들이 미래를 전망할 때 긍정보다는 부정을, 희망보다는 절망을 전망합니다. 특히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미국과의 관세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기후라든지 세계적인 전쟁의 여러 가지 일들을 인해서 우리는 참 미래가 불안하잖아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생각과 말과 행동을 내려놓고 긍정적으로 희망적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들이요, 실상은 미래가 절망적이기를 바라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안 된다고 말하고 적극적으로 행동하려 하지 않고 포기하려고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은
무한 긍정을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내 속에서 우러나온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막연하게 그렇게 될 것을 기대하기 때문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그분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가장 아끼는 독생자까지 내어주시는 사랑을 베푸시면서 그 외에 다른 모든 것을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라고 반문하셨어요. 그 사랑을,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것, 미래와 희망을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라고 반문하시는데, 그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지 못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실한 믿음이 내게 있는가 한번 되돌아봐야 됩니다. 입술로는 예수님이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왕이시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의 미래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설계하셨고 준비하신 것은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안 믿어진다면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고 있는가 믿음을 돌아봐야 된단 말이죠.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을 완전하게 붙드시고 순종하며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호와 하나님의 생각처럼 생각해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을 입술로 선포해야 되고요, 그 약속을 따라 순종해야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백성들이 그 말씀을 붙들고 여호와 하나님의 생각처럼 내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다니엘이잖아요. 포로로 끌려갔지만 뜻을 정해서 내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겠다라는 믿음을 가졌던 거예요. 바로 에스겔도 그랬고 느헤미야도 그랬고 에스더도 그랬고 모르드게도 그랬고 다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입술로 선포하는 거고요. 그 약속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순종해야 됩니까? 불문불에 던져 넣는다 할지라도 내 믿음을 굽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 할지라도 내 믿음을 포기해서는 안 된단 말이죠. 근데 놀라운 것은 마음으로 믿으면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마음으로 믿으면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요. 여러분 그래 보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잖아요. 지금 내 아들이 내 딸이 아주 살아가고 있는 삶의 처지와 형편은 너무 힘들고 어려워.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의인의 자손은 망하는 법이 없어요. 아멘이죠? 그렇다면 내 아들과 내 딸이 지금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절망적인 상황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의하면 이 아이들을 통해서 반드시 역사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생겼어요. 그러면 불안해요? 평안해요? 평안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면, 마음에 믿음이 생기면 평안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것을 입술로 시인하면 긍정의 결과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너에게 역사하겠다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영혼들이 풍성한 열매를 결과로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계속 했잖아요. 좋은 땅에 뿌려진 말씀의 씨앗이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기 위해서는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그것을 내게 주신 주님의 음성으로 수용하고 순종하고 인내하면 풍성한 열매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악한 영은 어찌하든지 택한 자라도 미혹하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립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교육과 또 일상의 삶에서의 반복되는 상황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택한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어요. 뉴스만 보면 부정적인 전망, 유튜브 이게 다 마귀야. 다라 그래서 죄송해요. 이게 잘못 보면 큰일 나요. 전부 우리에게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생각을 하게 만들고 그것을 또 혼자만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걸 또 떠벌려 그죠 계속. 그리고 또 실제로 행동을 해요. 세상적인 풍조는 다 이렇게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해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생각이 내 안에 들어올 때는 그것을 그냥 무방비하게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런 유혹을, 그렇게 유도하는 악한 영을 대적해서 싸워 이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가까이 해야 되고요, 의도적으로 긍정과 희망을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나에게 저절로 부정과 절망을 따라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의도적으로 해야 돼요.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사단아 물러가라. 하나님은 내게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 하나님은 내게 미래와 희망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어 라고 이렇게 물리쳐야 돼요. 이게 철저하게 훈련이 되어서 몸에 배게 되면요, 그 다음부터는 저절로 생각이, 긍정적인 생각이 떠오르고 긍정적인 말을 하게 되고 긍정적인 행동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습관이 되는 거지요. 긍정과 희망을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습관이 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계획하신 대로 완성된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8월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현재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는 상황과 환경은 개인적으로는 차이가 있을 거예요. 또 사람들에 따라서 느끼는 것의 강도는 다를 수 있지만 대부분 부정적인 그리고 절망적인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게 만드는 환경에 처해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럴 때 저와 여러분 오늘 주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계획, 여호와 하나님의 설계도는 뭐라고요? 재앙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아멘이죠? 뭘 주신다고요? 미래와 희망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기 원하십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 순종하는 삶이 훈련되고 연단되어 습관으로 형성되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말씀대로 이루시는 은총을 누리며 복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내게 이 말씀을 주셨는데 주님, 이 말씀을 붙들기 원합니다. 이 말씀이 내게 주신 음성으로 마음에 깊이 새겨지고 내 생각과 언어와 행동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영혼들에게 평안을 주시며 미래와 희망을 주기 원하시는 우리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8월을 시작한 영혼들의 현실을 생각하며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영혼들이 직면한 현실은 평안보다 재앙이 더 지배적인 전망임을 알고 있습니다. 긍정과 희망을 노래하기보다 부정과 절망을 노래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마음에 새겨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심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설계도를 따라 살면 평안을 누리게 됨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설계도를 다 이해할 수 없다 해서 부정하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완성될 미래를 꿈꾸며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약속의 줄을 놓지 않고 부여잡으면 반드시 선한 결과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위하여 독생자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독생자와 함께 다른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더욱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어둠의 권세 악한 영의 세력들을 물리치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내 말과 내 행동을 지배할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께서 강력하게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긍정과 희망을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습관으로 형성되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감으로 약속대로 오라가시는 복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살아계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내 마음에 새기고 말씀대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육체가 강해야겠습니다. 연약한 부위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육체의 질병은 뿌리째 뽑혀 떠나갈지어다. 그리하여 독수리 날개친 같이 힘을 공급받아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뛰어가도 고단치 않는 강건함으로 주의 뜻 이루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내 마음에 더러운 것을 심어놓으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는 어둠의 권세들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내 안에 이미 심어놓은 더러운 것들은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명하노니 정결하게 깨끗하게 새롭게 될지어다. 내 마음이 옥토로 준비되어 임하시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마음 깊이 새겨 그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30배 60배 100배 풍성한 열매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주님 내 힘으로 아니 됩니다. 오직 보혜사 성령의 권능으로 되어지는 줄 믿사오니 이 시간 사모하는 영혼들마다 성령의 불로 임하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으로 응답하는 영혼들마다 성령님이 왕이 되어 다스리심으로 열매와 은사를 통해 풍성하게 공급하시는 은혜를 누리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수원성결교회 노래 함께 부르고 축도합니다.